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정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비록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용납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고 뜻하셔서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 내가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 드릴 때 갈등하고 이 예배 자리를 나온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마음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잠시 기도하고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존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기억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판결을 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각자가 가진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을 들이며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현장 예배의 감사함을 기억하며 예배를 더욱 전심으로 드리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잘 읽지 않는 성경, 이렇게 생소한 성경이죠. 스바냐. 그러면 구약 성경 맨 뒤쪽에 있는 뒤편에 있는 그런 성경이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멸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약간 무서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좀 특이한 본문이 하나 있죠. 9절이 있죠.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흐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심판의 매를 한 손에 들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이 성경,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가 참 많아요. 솔직히 당장은 막 짜증나는데, 저도 그래요. 이게 짜증나는데 경험상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좋은 결과들을 늘 경험해 보면서 지나가고 나면 이게 하나님 나 사랑하셨구나,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조금만 견뎌내면 아 그때도 하나님 나 사랑하셨구나, 결론이 늘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힘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츤데레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게 군대죠. 군 생활이죠. 목사님 군 생활. 군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뭐 요즘 군대 편하다고는 하는데 뭐 군 생활 자체가 힘든 거죠. 그 남자들만 모여갖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괴롭습니다. 목사님이 군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나이가 20대 후반이니까 얼마 안 된 과거인데,
군 생활은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들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막 자고 싶고, 막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고, 막 피곤해 항상. 눈이 빨개 갖고, 막 입안에 막 혓바늘 돋고 막 힘들어요. 근데 이 몸만 힘들면 다행인데 이 고참들로 인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큽니다. 하루에 막 두세 번 고참들한테 혼나고, 막 갈굼 당하고, 뭐 심할 때는 구타도 있었어요. 많이 맞았어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원래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이렇게 샤프했는데 이렇게 고참들한테 많이 맞아갖고 지금 상태가 좀 이렇게 됐는데, 예, 아무튼 원래 잘생겼는데 못생긴 척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고참들 괴롭힘도 괴롭힘인데,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날 예배를 가려면요, 그 고참들의 괴롭힘을 한 번 더 감당을 해야 합니다. 눈치를 줍니다.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냐고, 주일날 그렇게 교회 가고 싶냐고, 막 놀고 싶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예배 가는 게 노는 거다 이렇게 여겨요. 아무튼 그렇게 눈치 받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군 생활하는 중에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를 가요. 이게 대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꼭 부르더라고요, 한 번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축복성을 막 불러줍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이 괴롭힘 당하는 이 상황들, 이 저 고참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군생활 힘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는 원망이 생깁니다. 하여튼 그런 의심이 들면서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그 축복성을 부르면요, 이게 그냥 위로가 돼요. 납득은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납득은 안 되는데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돼요. 막 같이 병사들이요, 다 2등병, 1병, 뭐 상병, 병장 이렇게 있지만 다들 보면은 막 이렇게 힘든 군생활 속에 막 피곤해 갖고 얼굴이 막 부어 갖고 막 스트레스 잔뜩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 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서로 바보같이 서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막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돼요. 신기하게도 그 찬양 가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막 믿어지고 힘이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시 원래 부대로 복귀를 하면 여전히 힘든 군 생활이 계속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2년 2개월 군 생활을 목사님 마쳤어요.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지금 제대하고 나서는 지금 되돌아보면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험난한 군 생활, 그 훈련들 속에서도요, 참 안 다치게 해주셨어요. 종종 뉴스에서 보면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또 어떤 임무를 하다가 이렇게 다치거나 죽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는데, 목사님은 어떤 부대였냐면 포를 쏘는 부대였어요. 105mm 대포를 쏘는 부대였는데 25kg짜리 무거운 그 쇳덩어리 그 폭탄이에요. 이 폭탄을 대포 안쪽에다 집어넣고 그걸 폭발시키면요, 그때 한번 탁 폭발하는 힘으로 이렇게 팡 치고 올라가서 30km,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포를 딱 이렇게 대포가 이렇게 도착을 해요. 막 그런 엄청난 그 위험한 무기를 이렇게 다뤘던 부대인데, 또 그 훈련을 몇 번을 했어요. 그 포를 몇 번을 쐈는지 몰라요, 실사격도. 그런데 조금 더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아무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의문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때는 그냥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군생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던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왜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하고, 왜 여전히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가정은 불화한 것 같고, 왜 학교에서 나는 계속 왕따를 당하고 있고, 왜 나는 좀처럼 뭐 성적도 오르지 않고 있는지, 왜 내 외모는 또 비호감인지, 뭐 이런 불행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의 이러한 불행을 조금도 바꿔주시지 않으실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같이 이 설교를 듣는 선생님들이 아마 걱정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지? 애들이 지금 목사님 설교 듣고 자꾸 이 마음 아픈 얘기 듣고는 진짜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선생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예배 드리는 애들이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 들어도 애들이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고요, 또 아물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금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럭저럭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설교 듣고 적당히 시간 지나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예배 끝나고 그냥 당장 집에서 삼시세끼 밥 먹고요, 내가 아무리 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요, 그냥 다시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 게임이나 좀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웹툰 보면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그냥 간식 먹으면서 그냥 하루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그냥 불만족이 사라져 버리죠.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런 불만족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한테 따져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 이 문제들이 왜 여전히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전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왜 나는 불행함을 느껴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되뇌이는 것도 싫죠. 그냥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맨날 친구들한테 괴롭힘이나 당하면서 당장 그 괴롭히던 친구가 한번 날 보고 웃어주면 그냥 그 하루를 무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맨날 반복되는 상처받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 순간 비극적인 상황들이 살짝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따지면서 여러분 그 골방에서, 여러분 들어가 있는 그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엎드리면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요. 수련회 때 기도 시간이 돼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밍숭맹숭해요. 남들 옆에서 뭐 무릎 꿇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든 말든 그냥 눈치나 보고 있고, 자기가 처한 자신의 삶의 상황이 자기 인생인지,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니까 부모님이 책임져야 될 부모님의 숙제인지 실감 안 하고 살아가요. 그냥. 여러분, 내가 불행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이 상황에 생긴 모순들을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죠.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라고 부르짖고 뜻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걸 좀 해야죠. 속이 상해서 밥맛이 없는데 그냥 밥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속이 상하면요, 여러분, 그 밥맛이 없으면요, 금식 선포하고 나 밥 안 먹을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기도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 저 밥 안 먹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금식 기도해야죠. 여전히 그냥 꾸역꾸역 밥은 먹어요. 그냥 당장 지금 배고픈 건 해결되면 그만이지 하면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배에 바닥에 구멍이 났어요. 점점 물이 차올라요.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저 멀리 뭐가 있으면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죠.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해야죠. 막 불을 피우고 손을 흔들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어허, 물이 들어오고 있구나. 어허, 내 몸이 물에 빠져가고 있구나. 아, 춥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외면하실까요? 다시 목사님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중2, 중3 때. 불과 10년 전 이야기라 생생해요. 예.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거죠. 중학생 때. 이제 교회를 가서 친구들을 사귀니까 다들 뭔가 나랑 달랐어요. 성격도 좋고, 뭐 밝고, 환하고, 뭔가 모르게 구김살 없는 그런 친구들 간에 서로 대화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근데 그때 목사님은 말을 잘 못했어요. 성격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져 가는 상태, 위축되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스스로 난 정말 쓰레기구나, 난 쓰레기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쓰레기다, 난 쓰레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처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생각 버리십시오. 그러던 중에 수련회를 갔어요. 중3 때 갔죠. 수련회 갔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 나왔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그 저녁에 집회 시간이 되니까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상하다, 무서워 이러면서 도망 나왔어요. 다음날. 원래 수련회 가면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 끌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소리 질러 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수련회 가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그냥 도망 나왔어요. 무서워서. 그래 놓고 1년 있다가 또 수련회를 가게 됐네요. 어떻게? 신기해요. 수련회를 또 따라갔어요. 반 선생님이 좀 강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전년도에 도망갔던 거 생각하면 가기 싫었을 텐데 이상하게 다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 수련회에서 도망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즐겨야지, 뭐 어떤 상황이 되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또 됐죠. 그리고 기도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 옆에서 보고 친구들 막 이상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서 속으로는 뭐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도 미친 척 해야지, 마음에 나도 막 소리 질러야지 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기도 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이 쓰레기같이 느껴지고 있을까? 이 모순에 대해서 그 엄청난 그 죄의식과 함께 이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사랑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회개부터 하래요. 회개. 자, 지금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십시다 하시는 거예요. 지은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범죄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막 제가 지은 죄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잘못했던 거, 아꼈던 거, 이런 거 뭐 다 말할 수 없는데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터지고 나니까요, 기도를 막 하고 나니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했는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 나오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내 속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속 얘기를 꺼내놓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표현할 줄 아는 이 물꼬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라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말을 못했다는 건 아닌데, 벙어리였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 말한다라는 거, 소통한다라는 거,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그 밝음이라는 게 뭔지,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기도가 막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 기도회 한다고 그러면요, 막 30분씩이라도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살겠더라고요. 응어리져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는 게 뭔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라고 막 웅얼웅얼 하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씨부리냐? 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씨부리는 걸요,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웅얼거림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그런 기도 시간에 웅얼웅얼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담담하게 여전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그냥 여러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거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묵상으로만 기도하면요, 마음속에 떠도는 망상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리내어서 여러분 각자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혹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조용히 소리내어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랑받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말씀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그 뼈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눈과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지쳐가는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이 아픔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 학생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알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게 힘들어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할 길을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때에, 하나님 도우심을 맛볼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승리를 경험할 때, 구원받음을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또한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당한 어려움만 생각하고 공부함과 곤란함만 생각하며 망각하고 말아버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더 아끼시는지를 하나님 더 많이 우리 마음의 믿음에 하나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들 우리가 때때로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셨던 손길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로만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연약한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